그 재앙 속에서 어떻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면 믿음의 개념이 안 잡혀요. 왜?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 믿음.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가 믿음인데? 이게 믿음. 예.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믿음의 본질, 믿음의 개념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믿음을 누려야 돼요. 자, 믿음을 알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을 누려야 되는데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나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은 어디? 내 안에. 완전한 하나됨이에요. 자, 하나됨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됨,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됨이다. 하나됨이다. 더 깊은 이유가, 그 의미가 뭐냐면 교환된 삶이에요. 무엇된 삶이요? 교환된 삶이에요. 교환된 삶이란, 교환된 삶, 예수님과 나의 이 교환된 삶이란, 예수님은 내 죄를 жил머지고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사는 거죠? 나로 사는 겁니다. 교환됐으니까요. 믿음은, 따라서 다, 믿음은 교환된 삶이다. 따라서 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로 살았습니까? 나로 사셨습니다. 내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 지옥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나로 사셨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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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사셨습니다. 교환된 삶이란 예수님은 나로 사셨듯이 나는 이제 누구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교환된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과 교환된 삶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짊어지고 나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러 가고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뭐요? 예수와
교환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주 거룩해서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유일한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교환돼 버린 겁니다. 내 죄, 내 저주, 그게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죄값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왜? 예수님이 나로 사셨거든. 나와 연합된 너는 네가 없어. 너는 없어. 이해가 되시죠? 왜? 믿음이 뭐요? 교환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로 서는 겁니다. 의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선다는 것은 예수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됨이구나. 예수님과 내가 교환된 사건이구나. 교환된 사건이구나.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보세요. 그런즉 이제 완전히 교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환된 삶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는 주로 편리하게 약식 세례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례는요,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있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그거예요. 물속으로 확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서 숨을 쉬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예? 멈추라고 말 안 해도 멈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너 예수와 함께 물속으로 딱 들어가. 너 죽었어. 이게 뭐요? 숨을 딱 멈춰요. 그거 죽은 거요. 다시 쳐들면 숨 쉬잖아요. 너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너 살았어. 이 개념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여기도 그래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이제 보십시오. 나는 사라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느니라. 이게 뭡니까? 완전 교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는 나로 사는 겁니까? 예수로 사는 겁니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 의인으로 사는 겁니까? 죄인으로 사는 겁니까? 맞죠? 그리고 저주인으로 사는, 빈곤한 자로 사는 겁니까? 부유한 자로 사는 겁니까? 예? 완전히 부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빈곤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는요,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파산 신청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국은요, 절대 빈곤자는 없어요. 쌀이 없다? 동사무소 가면 있어요. 있어요. 복지과 찾아가세요. 누구를 연결해서라도 쌀 문제 해결해 줘요. 이해가 됩니까? 대한민국 진짜 복받은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정말로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무엇 때문에 기분 상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기분이 조금 거시기해지냐면요, 절대 빈곤자는 없어요. 뭐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사람이 기분 상해요. 나는 25평 아파트 구입해서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동생은 30평 아파트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랫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100평 아파트에서 살든 우리는요, 기분 상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이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누구로 살죠? 예수로 살아요. 우리는요, 십자가에서요, 절대 빈곤, 절대 가난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부요층에 있어요. 이 절대 부요층에 있어요. 이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시샘 부릴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너그럽게 여유 있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강남의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근데 목포는 1억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포 사람들이 지금 배가 좀 아프겠죠.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런데다가 LH 사태, 이 도시 개발 계획을 아는 종자들이 막 투기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화가 났잖아요. 이 화가 이렇게 났죠. 처음에 서울 사람들이요, 아파트값 올라가니까 어머나 또 1억 올랐어, 어머나 또 2억 올랐어, 어머나 할렐루야 놀렐루야. 근데 세금이 공시지가가 막 올라가면서 종합부동산세, 부유세, 종합부동산세 안 냈던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돼버리니까 언제 눈 뜨고 보니까 연금 나온 놈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LH 사태가 나오니까 더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아파트값 올려주라 그러냐? 이거 진짜 눈 뻔히 뜨고 이게 난리가 아니요. 난리가 아니요. 남학도청 들어오면서 그 상가 200평 분양받아가지고 5층짜리 빌딩 딱 지은 분. 훌륭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아들한테 물려주자니 상속세, 증여세가 이거 만만치 않아. 그러면 빌딩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냥 아야 너 상속 받아가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요. 근데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들이 그거 증여 딱 받아가지고 세금은 네가 감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빠 나 안 가져가 볼라요. 아이고 나 안 가져가 볼라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국의 절대 빈곤층이 사라졌어요. 뭐 때문이죠? 그들이 낸 세금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자들을 경멸하거나 미워하기보다 정말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이 가진 자들 경멸하고 막 그러는데 실은요, 막 그들의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정치인들 선거도 치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요, 바울처럼요, 예수로 살며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그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없다고 그래서 피곤해지지도 않고.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깊은 이유가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야, 넌 내 아들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믿음은 교환된 체험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로 사셨고 내 죄로 십자가 지셨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고, 예,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빈곤층이 아니고 절대 부요층입니다. 이 노예할피 밀린 거예요. 다섯째인을 통해서 누가 인생 승리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 치고 너희를 잡아 죽였던 자들은 이 승리자가 아니다. 어떤 역사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디에 너의 인생을 목적을 두며 살아야 할지 이걸 보여주면서 절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솔직한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놔요. 내가 저 낙원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다.
차라리 몸을 떠나 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게 정말 내 소원인데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겠구나. 우리가 암으로 세상을 일찍 뜰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결산은요, 낙원에서 나요. 아멘입니까? 낙원에서 나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실패자가 아니다. 그들은 승리자다. 이것이 다섯째인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부여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도 사실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욕이에요. 그들이 비방을 해도, 그들이 나를 조롱을 해도, 예수님 보세요. 막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해도 그 조롱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울도 어떤 비방, 네가 사도냐 막 흔들어도 아니야, 나는 예수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나 천국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재앙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리시는가? 이 재앙은요,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몸부림이에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의 이 재앙은요, 세상을 흔들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다섯째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바른 인생관, 바른 역사관, 바른 세계관, 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재앙 속에서 교환된 삶을 통해서 행복한 궁전이 되기를 원하고, 교환된 삶을 통해서 복음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고, 교환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흔들고 교환된 행복한 삶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순교자들이 당당하게 박해와 고난 속에서 천국을 보여주었듯이 너희도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섯째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라는 거죠.